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 은중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독송하려고 합니다. 부모 은중경은 대보 부모 은중경 또는 불설 부모 은중경 등으로 불리우며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전래된 당대 중국에서 편찬된 이 경으로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설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이 경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부모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10가지 은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아 매우 과학적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여 10달이 될 때까지를 1개월 단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셋째,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으며, 넷째, 은혜를 갚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7월 15일 우란분제에 부모를 위해 삼보에 공양하고 이 경을 널리 보급하도록 하였고,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잘 익혀 마음에 새기면 오역의 중재라도 소멸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경을 읽으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떠나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은 그저 부모님을 한번 떠올리면서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함께 읽으셔도 좋고 가만히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독송하겠습니다. 개경계 우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악음문견 늑수지 은혜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부모 은중경. 이렇게 내가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이국의 왕사성 기수국 고도곤에서 대비구 38,000인가 보살마살의 무리와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존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방으로 나아가시다가 한 무더기에 마른 뼈를 보셨다. 그때 여러께서는 오체를 땅에 대고 그 마른 뼈에 절을 하셨다. 안왕과 대중이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열애는 상계의 큰 스승이요 사생의 자유로운 아버지이시기에 무사람들이 기이하여 존경하옵거늘 어찌하여 마른 뼈에 절을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록 나의 상족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이지만 아는 것이 아직 넓지 못하구나.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가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누대의 부모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절을 하는 것이다. 아나나, 내가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가지고서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그것이 남자의 뼈라면 빛이 희고 또 무거울 것이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빛이 검고 또 가벼울 것이다.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있을 때 장삼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갓을 썼으면 바로 남자인 줄을 아는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 적조와 연지를 진하게 바르고 향수를 풍기어 화장을 하면 바로 여자인 줄을 알거니와 죽은 뒤에는 백골이 마찬가지였거늘 제자로 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분간하라 하시옵니까? 아나나,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에 절에 가서 강의도 듣고 경도에 오며 삼복계 예배도 하고 염불도 하였기에 그 뼈는 희고 또 무거울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에 음란한 욕심에 생각대로 하여 아들, 딸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 한 번 아이를 낳으려면
서말 서대에 엉킨 피를 쏟고 어머니는 8섬 너말이나 되는 흰 젖을 먹여야 하기에 그 뼈는 검고 또 가벼운 것이다. 아나니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오려내는 듯 아파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은덕을 어떻게 보답해야 하옵니까? 아나나 너는 지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겠다. 어머니가 아이를 뵈면 10달 동안 몹시 신고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첫 달에는 태아가 마치 풀끝에 맺힌 이슬 방울과 같아서 아침에는 있다가 저녁에는 없어지는 것이니 이른 새벽에 모여들었다가 한낮이면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2달이 되면 태아는 마치 엉킨 우유를 어지러이 흩어 놓은 것과 같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3달이 되면 태아가 마치 엉킨 피와 같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6달이면 차츰 사람의 형상을 이룬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5달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오포가 생기는 것이니 무엇을 오포라고 부르느냐 하면 머리와 2 팔과 2 무릎을 오포라 한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6달이면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정이 열리는 것이니 무엇을 육정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눈, 귀, 코, 입, 혀 뜻을 육정이라 한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면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360개의 뼈마디와 84,000개의 털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면 그 의식과 지혜가 생기고 9개의 구멍이 자라난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엇인가 먹게 된다. 어머니는 복숭아, 배, 마늘 등은 먹지 말고 오곡의 전기 등을 먹어야 한다.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곳에 한 산이 있으니 이 산은 3가지의 이름이 있다. 1은 수미산, 2는 업산, 3은 혈산이라 한다. 이 산이 한번 무너져 내리면 화하여 한 줄기의 엉긴 피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입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10달이면 바야흐로 태어나는 것이니 만약 효순할 자식이면 2 주먹을 합장하고 나오므로 어머니의 몸이 상하지 않고 만약 오역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포태를 가르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염통이나 간을 움켜잡고 발로는 어머니의 골반을 버티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1000개의 칼로 배를 찌르는 듯하고 10,000개의 송곳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다. 이 같은 고통을 겪으시며 이 몸을 낳으시니 아직도 10가지의 은혜가 또 있다. 첫째, 배 안에서 10달 동안 길러주신 은혜. 8급의 인연이 진용하여 금생에 다시 와서 모태에 의탁했네. 한 달 한 달 달이 차서 오장이 생겨나고 7달이 접어들자 육정이 열리도다. 보태한 몸 무겁기는 태산과 같고 몸가짐에도 몹쓸 질병이 겁이 나네. 비단 옷은 모두 다 입지 않고 화장대엔 뽀얀 먼지만 쌓였네. 둘째, 해산할 때 고통받으신 은혜. 아이를 잉태한 지 10달이 지나니 해산의 어려움이 다가오네. 아침마다 중병에 걸린 듯 나날이 정신도 흐려지네. 그 두려움 다 기억하기 어렵고 근심에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시네. 슬픔을 머금은 채 진족에게 이르기를 이러다가 죽지 않나 겁이 난다고.
셋째,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자비로운 어머니 그대 낳던 날 오장육부 모두 터져 나간 듯 몸과 마음 모두가 까무러졌고 피를 흘려 놓은 자리 짐승을 잡은 듯 가난하기 충실하다 그 말을 들으면 그 기쁨 평소에 갑절이나 되었네. 기쁨 가라앉자 슬픔이 되살아나 아픔이 심장까지 사무쳐 오네. 넷째, 쓴 건 삼키고 단 건 뱉어 먹여주신 은혜. 무겁고 깊은 것은 부모님 은혜. 귀엽고 사랑함은 한때도 변치 않네. 단 것은 다 뱉으니 무엇을 잡수실까? 쓴 것만 잡수셔도 얼굴은 평안하네. 자식 사랑 무거우니 정 참기 어려워 그 은혜 더욱 깊어 슬픔 다시 더하네. 아이만을 배불리 먹이면 어머니는 배고픔도 사양치 않네. 다섯째, 마른 자리 진자리 갈아주신 은혜. 어머니 자신은 진자리에 누우시고 아이는 마른 자리 갈아내시네. 두 젖으로 굶주림과 목마름 채워주고 고운 소매자락 찬바람 막아주네. 사랑의 정성으로 잠마저 설치시고 아이의 그 재롱 기쁨이 넘치시네. 오로지 아이만을 편안케 해주며 자비로운 어머니는 불편함도 즐겁네. 여섯째,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어머님 그 은혜 땅과도 같고 아버님 높은 은혜 하늘과 같네. 덮은 하늘 실은 땅이 은혜 같으니 아버님 어머니 뜻 그와 같아서 눈이 없다 한들 어찌 미워하리. 손과 발이 없다 한들 어찌 싫어하리. 내 속에서 친히 낳은 자식이기에 종일토록 아끼시며 사랑하시네. 일곱째, 더러운 거 씻어주신 은혜. 생각하면 옛날엔 아름답던 그 얼굴, 그 곁에 곱고 고와 풍염하셨네. 갈라진 두 눈썹은 버들잎 같았고 두 뺨은 붉은 연꽃도 무색이었네. 은혜가 깊을수록 그 모습 여이셨고 거울에 밝은 모습 빨래할 때 상하셨네. 아들딸 귀여움에 늙는 줄도 잊으시고 자비롭던 어머님 잔주름만 늘었네. 여덟째, 먼 길 떠난 자식 걱정하신 은혜. 죽어서 영이별은 참기 어렵지만 살아서 생이별은 더더욱 가슴 아파.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면 어머님 그 마음 자식을 따라가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따라 흐르는 눈물은 천줄기 만줄기. 원숭이 자식 사랑에 울부짖듯이 어머님 마음은 간장이 끊어지네. 아홉째, 자식 위에 모진 일도 다 하시는 은혜. 강산처럼 소중하신 아버지 어머니 기쁠사 그 은혜 정말 갖기 어려워 자식에게로 대신받기 원하시고 아이가 수고하면 그 마음 편치 않네. 멀리 길 떠난다는 말 들으면 떠나던 밤 춥게 자질 않나 걱정이시네. 아들 딸 잠시라도 괴로워하면 어머니 마음은 오래도록 아프시네. 열째,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부모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 베푸신 크신 사랑 그칠 데 없네.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 끊임없고 멀거나 가깝거나 그 뜻 따르네. 어머님 높은 연세 100세가 되셔도 80 된 자식을 늘 걱정하시네. 그 크신 이 은혜 언제나 그치리까. 이 목숨 다한 후에 비로소 떠나리. 부처님은 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의 모양은 이어받았으나 마음과 행동은 어리석고 어두워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 자유로운 마음이 전혀 없어서 효도를 하지 않고 의리가 없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10달 동안은 일어서거나 앉았거나
해난치 못한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아서 음식은 잘 내려가지 않아 오랫동안 큰 병을 앓은 사람과 같다. 다리 차서 해산할 때에는 모든 고통을 받아 잠깐 동안의 잘못으로 무상한 죽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짐승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서 땅을 적신다.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이를 낳고서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아이에게 먹이면서 안아주고 길러주며 더러운 것을 세탁해 주면서도 그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고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아가며 고생스러운 것도 사양하지 않는다. 마른 자리에는 아이를 뉘고 젖은 자리엔 어머니가 누워 자며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린 아이가 성년이 되면 온갖 예절과 의리를 가르치고 아들은 장가들이고 딸은 시집 보내며 벼슬살이도 시키며 학문도 닦게 하며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마련해 준다. 이와 같이 고생을 떠맡아 기르고 가르치는 일이 끝나도 온정이 끊어졌다는 이르지 않는다. 아들이나 딸에게 병이 있으면 부모에게도 병이 생기고 만일 자식의 병이 나으면 어머니의 병도 곧 낫는다. 이와 같이 양육하면서 성년이 되기를 바란다. 그 자식이 장성하게 되면 도리어 불효자가 되어 부모에게 말을 하더라도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부릅뜨고 큰 소리를 치며 불공스럽게 하며 백부님과 속부님도 속이고 업신여기며 형제간에 때리고 욕설하며 친척들을 헐뜯고 욕설하며 예의가 없고 스승의 교훈도 따르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과 명을 어기고 형제간의 말도 일부러 지키지 않으며 출입하고 앙례함에 있어서도 어른에게 아뢰지 않고 말이나 행동이 예의를 벗어나 스스로 높은 체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한다. 이러한 것들을 부모는 훈계하고 책망하여 잘못됨을 타일러 주어야 함에도 무작정 귀엽게만 생각하여 어른들은 감싸주기만 한다. 그리하여 점점 장성하게 되면 잔인하여 비뚤어진 마음을 고치지 않고 잘못된 일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성질만 낸다. 좋은 친구들을 버리고 악인과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그런 습관이 이미 배어 성질이 바뀌어서 마침내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남의 꼬임에 빠져 타향으로 도망하여 부모를 배반하며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혹은 행상을 하고 혹은 싸움터에 나가 싸움질도 하며 술집이나 하류계 여자에게 문득 장가들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얽매이게 되어 오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혹은 타향에 있으면서도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지를 않다가 남의 깸에 빠져서 명예를 더럽히고 생각지 않던 일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며 감옥에 갇혀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족쇄를 차게도 된다. 혹은 질병에 걸리고 액난에 뒤얽혀 공공하고 괴롭고 배고프고 고달파도 보살피고 치중드는 사람이 없이 남의 혐오와 천대를 받으며 길거리에 버려진 신세가 된다. 이로 인해서 목숨을 마치게 되어도 누구 하나 구원하고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이 마침내 퉁퉁 부었다가 썩어서 문드러져 볕에 쬐고 바람에 불리어 백골만 뒹굴게 된다. 이렇게 타향에 버려지면 곧 친족들과 즐겁게 만날 기회는 영원히 멀어진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따라 오래 걱정하고 근심하며 혹은 피눈물로 울다가 눈이 어둡거나 멀어지기도 하며 혹은 너무 슬퍼하고 애달파하다가 기가 막혀서 병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자식을 생각하다가 몸이 쇠약하여져 죽기도 하니
원통하게 죽은 귀신이 되어도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을 아주 끊어버리지를 못하느니라. 혹은 다시 들으니 자식이 효도와 의리를 숭상하지 않고 무리지어 옳지 않은 도를 쫓아다니며 추악하고 거만해져서 쓸데없는 일 익히기를 좋아하여 남과 싸우고 도둑질이나 하여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술 마시고 노름질하여 여러 가지 가시를 저지른다. 이로 인하여 형제에게까지 그 누를 끼치거나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새벽에 집을 나가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와 부모는 항상 걱정하게 된다. 부모의 지내는 형편과 춥고 더운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이나 혹은 초하루 보름으로 부모를 편안히 모실 생각은 없고 부모의 나이가 많아 얼굴이 새하여 파리해지면 남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갈시하고 성을 내며 구박을 한다. 혹은 아버지가 홀압이거나 어머니가 홀 어머니가 되어 독수공방을 하게 되면 마치 나그네가 남의 집에 하룻밤 묵는 것 같이 침상이나 자리에 먼지와 흙도 털어내고 닦지도 않고 문안을 드리고자 찾는 일도 없으며 부모의 방이 추운지 더운지 배고픈지 목마른지를 알지 못한다. 이리하여 밤낮으로 항상 스스로 슬퍼하며 한숨만 짓는다. 마땅히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봉양해야 할 것인데 외양 거짓으로 부끄러운 채 하며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좋은 음식을 보면 갖다가 자기의 아내나 자식에게만 주는 것은 주절하고 필요한 짓이지만 부끄럼도 모르느니라. 또 저쪽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든 철저히 이행하면서도 부모의 말씀과 꾸중은 전혀 아는 채도 하지 않느니라. 혹은 또 딸 자식으로서 남의 배필이 되어가면 시집가기 전에는 대개가 모두 효순하던 것이 이미 결혼하여 출가하게 되면 불효한 마음이 마침내 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부모가 조금만 꾸짖어도 곧 원망하면서 제 남편이 때리거나 욕을 하면 참고 달게 받아들인다. 이같이 성이 다른 타종과는 정이 깊고 사랑을 중히 여기면서도 자기와의 골육에게는 도리어 소원하게 대한다. 혹은 남편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이별하고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 소식이 끊어지게 되고 편지마저 악내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부모로 하여금 오장육부가 거꾸로 매달린 듯 매양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마치 목마른 때에 물을 생각하듯 잠시도 그칠 때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부모의 은덕이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지만 불효하는 죄는 마침내 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느니라. 이때에 모든 대종절이 부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몸을 일으켜 땅에 엎드리고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 전신의 털구멍에서 모두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저희들의 마음은 괴롭고 아픕니다. 저희들이 이제야 그릇된 것을 깨닫고 알고 나니 심지와 담력이 모두 부서지는 듯 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사오리까. 부처님은 이때 8가지의 정중하신 범음으로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다 아버지를 얻고 또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얻고서 너희들의 피부가 다 닳아져 뼈가 비치고 그 뼈가 다 닳아서 골수에게까지 이르도록 수미산을 100,000번이나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흉년으로 굶주리는 애군을 만나서 부모를 위하여 그 자신의 온몸의 살점을 저미어내고 부수어서 티끌과 같이 하여 100,000겁이 지나더라도 그는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잘 드는 칼을 손에 쥐고 그의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눈동자를 도려내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백천겁이 다 지나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는 오히려 부모의 깊고 크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역시 잘 드는 칼을 가지고 그의 염통과 간을 도려내어 피가 흘러서 땅에 흥건하여도 괴롭고 아픔을 참으면서 백천겁을 지나도록 하여도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백천자루의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좌우로 찔러서 칼날이 드러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한데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한데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뼈를 부수어 골수를 꺼내고 또 백천개의 칼날과 창끝으로 동시에 자기의 몸을 찌르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한데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뜨거운 무쇠덩이를 삼키어 백천겁이 지나도록 온몸이 데어 살이 문드러지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느니라. 이때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부모의 은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큰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를 위해 이 경을 쓸 것이요 부모를 위해 이 경을 읽고 애울 것이며 부모를 위해 제를 참회할 것이며 부모를 위해 삼복계 공양할 것이며 부모를 위해 제계를 받아 지닐 것이며 부모를 위해 보시하여 복을 지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효순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가 같은 행을 짓지 않으면 이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리라.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불효한 자식은 몸이 괴멸하여 목숨이 끊어지면 아비 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 큰 지옥은 길이와 넓이가 8만 유순이요 사면은 철성으로 그 주인은 다시 그물로 둘러쳐 있다.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었는데 왕성한 불길이 활활 타올라 맹렬한 불꽃은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이 번쩍인다. 여기에서 끓는 구리와 샘물을 죄인의 입에 들어 붓고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연기와 불꽃을 내뿜어 죄인을 볶고 태우고 지지고 부어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 그 고통은 심하여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렵다. 또 새 몽둥이, 새 꼬쟁이와 새 망치, 새 창과 칼날이 비구름처럼 공중에서 쏟아져 내려 혹은 베고 혹은 찔러댄다. 이렇게 죄인들을 괴롭히고 벌을 주며 여러 겁이 지나도록 앙하가 계속되어 잠시도 그칠 새가 없다. 또 다시 다른 지옥으로 들어가 머리에 하덕을 이게 하고 무쇠로 만든 수레로 사지를 찢고 장자와 뼈와 살이 온통 불에 타고 문드러져 하루 동안에도 1000만 번이나 살았다가 죽었다가 한다.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을 모두 전생에 오역에 불효한 죄를 지었기에 이런 죄를 받는 것이다. 이때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부모의恩덕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부모의 깊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거듭 경전을 펴내도록 하라. 이것이 참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능히 경전 한 권을 펴낸다면 한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능히 10권을 펴낸다면
열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권을 펴낸다면 100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0권을 펴낸다면 1000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00권을 펴낸다면 10,000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경전을 펴낸 공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처님이 언제나 오셔서 옹호하시기에 그 사람의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 태어나 모든 쾌락을 누리게 하고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 인등과 철룡, 야차, 건달바와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 성왕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각기 원을 바라여 여쭈었기를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의 새가 닿도록 차라리 이 몸을 부수어서 마치 티끌같이 만들기를 백천겁을 지난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백천겁의 그 혀를 백유순이나 길게 빼내어 새 보습으로 갈아서 피가 흘러 하수를 이룬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새 금물로서 이 몸이 얽어서 백천겁을 지난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작두와 방아로 이 몸을 베고 찧어서 백천만 조각을 내어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 백천겁을 지난다 해도 마침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때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은 대보 부모 은중경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이름으로써 너희들이 항상 받들어 지녀야 한다. 이때 천가, 인가, 아수라 등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이 말씀을 믿어 받아 지니고 받들어 행하며 절하고 물러갔다. 부모 은중경을 마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는 길로 이 경을 읽고 새기라 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이 경 독송의 공덕을 함께 들으신 모든 분의 부모님과 조상님께 해양합니다. 지금은 백중조상연가 촌도 기간입니다. 네, 석굴사에서는 백중해양일 양력 8월 27일, 음력 7월 15일까지 선망 부모님과 조상님 그리고 일체 친족, 수자령, 영가님들을 위해 날마다 경전을 독송하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축원을 원하시거나 기도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축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